10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랏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반복되는 악순환. 처음에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저도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구약의 그 반복되는 악순환하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악순환은 다르다. 그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떠나서요. 이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이 사사기에 보면 언제 악순환이 왔냐면요. 사사가 죽을 때 장사되어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다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행하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진노받고 이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그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사를 보내죠. 그것도 평안해져요. 그래서 죽으면 또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는 사사가 죽으면 바로 오는데 그때는 그 사사가 사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사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참 사사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내가 속았다는 것만 인정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참 사사와 함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다니까. 뭐 질질 끌 필요 없어요. 내가 속았다는 때 빨리 돌이키고 시인하고 자백하면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 안 떠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4시 역사하시는 참 사사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왜 미안합니까? 뻔질나게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 나를 안 버려. 안 버리는 거 있죠. 나 같으면 버리겠는데 한 번쯤에 에라이 고생 좀 해봐라면서 실컷 저 블레셋선에 팔아가지고 암몬 자산에 팔아서 쉐리 한번 눈물 콧물 다 빼봐라 이렇게인데 안 버리는 거 있죠. 아멘. 그래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부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바다를 먹물로 하늘을 두루마 다 써도 못 쓴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영원히 계신 참 사사를 믿고 누리면서 늘 감사한 참 제자 큰 용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아비멜렉의 심판. 이 아비멜렉은요 다 알지요?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있죠. 진짜 생각해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큰 은혜 주십니다. 아, 정말 함께 하시구나. 왜 우리가 함께 한다 아멘 하는 거 하고 내가 진짜 내 속으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큰 용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에게요 큰 용사를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면서 여룻바알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투덜투덜하고 막 원망하고 자기 무시했다가 막 뭐라 하고 떡을 구하는데 떡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막 희롱하고 저러는데 그런 조롱 희롱 들으면서도 그들과 안 싸웠습니다.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주족이 사단이고 미디안인 걸 알고 그것과요 끝까지 싸우면서 최우승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여룻바알이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을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의 왕은 나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참 멋지게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 뒤에 바로 어떤 일이냐? 숨겨진 욕심. 이게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금을 얻어가지고는 금 에봇을 만들지요.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첩을 두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참 아버지는 왕이다. 아니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자기가 마다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좀 하고 나서 후회가 됐는지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요, 참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가 쪽 식구들을 전부 선동해서 함께 이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지요. 예,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봤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이제 3년 잘 좋았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악한 영 보낸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하려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 서로 대적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로 둘자 공멸하는 이 비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 조그마한 이 아버지의 그 숨겨진 욕심이 이게 전달이 됐고, 이 아들이 진짜 누구 말대로 성경학교를 안 갔는지 맨날 땡가 먹었는지 말씀만 들어가지고 말씀 없이 생각하다가 심사숙고하다가, 여러분 말씀 없는 심사숙고는요 말씀 아니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결국은 엉뚱한 틀린 잘못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는 이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죄에 대한 벌로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심판받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또 보냅니다. 그 사사가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 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두 사사가 약 45년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특별한 사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사사로 있기만 해도 45년 평안하게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하면 좋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왕, 오늘도 나의 주 되면 됩니다. 아멘. 특히 선택, 판단, 결정할 때마다 나의 주, 나의 왕 되도록. 그리고 특히 언제냐? 특히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좀 손해 볼 때, 그때요 내 욕심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해놓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좀 손해 보거나 내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요 싹 바꾸는 거 있죠. 싹 바꿔요. 왜? 그거 보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그냥 내 생각대로 딱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애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애굽 군대가 온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 온다는 그 말에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는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는요 원망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다는데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면서. 야, 그 말씀 보는데요. 야, 사람이 참 이렇구나. 아니 그 애굽 군대가 온다는 그 말을 듣고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정신이 어디 간지 그냥 애국 군대만 보이고 말씀은 요만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 보면서 야 그래 이게 나다. 왜 성경에 이런 걸 왜 썼겠어요? 이게 납니다 이게. 그런 요런 못된 걸 또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참 말씀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갈수록 하나님 은혜 어마어마 크다. 감히 고백합니다. 45년.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 죽었어요. 반복되는 악순환. 이 악순환이 언제부터 됩니까? 이 악순환이요 다른 때 아닙니다. 사사가 장사되었다. 사사가 죽으면 바로 다시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그 신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에 뜻들이 나옵니다. 주로 다산, 풍요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단 말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버리지 마시고 말씀 늘 24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 손에 파십니다. 그 약 한 18해 18년 동안 이 자기가 섬기던 블레셋 신들의 섬겼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의 나라가 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 아니고 복음의 종 아니고 말씀의 종이 아닌 세상 종 됩니다. 성공의 종, 출세의 종, 돈의 종, 종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종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더 좋아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종이라 종.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억압당하고 심히 공고하고. 이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삽니다. 딱 붙잡혀 삽니다. 옛날에 그 노래 보니까 뭐 사랑의 줄에 포로가 됐다 이런 말, 그런 가사 있더라고요. 그 들으면서 야, 사랑의 줄 포로가 된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해방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끊어지면,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는 걸로 압니다.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끊어지면요, 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탁 들어갑니다. 악순환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따라간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끊어지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전 교인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열어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도록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뭘 해라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종으로 사냐 아니면 정복하고 사냐, 사단을 꺾고 사냐 사단에게 붙잡혀 사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 살리려고 대통령부터 뉴스 보니까 이 이제 국민들이 막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거 보고 막 피가 끓는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용병으로 가는 겁니다. 도와주러. 뭐 하려고? 지면 정복당합니다. 있는 거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치사하게 도망가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이 후대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뭘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 영적 전쟁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생을 걸고 싸워야 돼요. 생을 걸고. 여러분,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죽어도 좋다, 나라 살리겠다 이러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거는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부족해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요, 믿음 갖고 싸우려고 나팔 준비하고 횃불 준비만 항아리만 준비하고 싸우려고 손만 들어도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 하잖아요. 24가 뭡니까? 24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 담아라. 마음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거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만큼 당깁니다. 그래서 뭘 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할 수 있도록 팀을 주셨어요. 36개 구역에. 그 다음에
65군데 성경학교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참 제자가 돼서 말씀 따라 의로운 선택을 해서 이 어린이 전도 응답에 함께 가도록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누가 하자니까 하자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전부 다 참 제자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5군데 우리에게 시스템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스케줄 짜는 겁니다. 1년 내내 한다. 딱 마음을 딱 모지게 먹으세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보면서 그 혹시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전쟁 시작하고 그런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는 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스케줄 딱 짜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모압 땅 성경학교의 의미, 세겜 땅 성경학교의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을 조금만 드린 대로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성경학교를 기록해라. 역사 남겨라. 다음 우리 후대가 보고 함께 응답받도록. 그래서 결국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 세계화되도록. 어제도 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전도학교 때 우리 저 성전사님하고 또 우리 이번에 그 성경학교 포럼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의 어린이 전도 운동을 알려서 따라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딱 마음에 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월의 말씀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죄입니다. 죽었던. 이게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떠났다 한 겁니다. 생명을 떠난 것. 더 비참한 건 뭐냐?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의, 우리란 말은 그 고린도전 교인이거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데, 세상의 영,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세상의 영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실하면 되고, 종교를 가지면 되고, 철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노력은 좋은 거지만, 이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가 뭐죠? 아담 하와가 지은 죄예요.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지은 그 죄가 다 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졌다는 말은 사단에게 붙잡힌 거고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저주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진실하면 되고 종교 철학, 이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이 원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 죄, 지옥 권세. 아시죠? 그림 세 가지. 사단, 죄, 지옥. 요 세 가지 뿌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요거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해방해대 요한복음 3장 3절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열어주셨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여신 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죽은 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아담하와 진 이 죄 때문에. 이 죽은 영은요, 죽은 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외적 변화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 자신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만 답이에요. 하나님만 답인데 어떤 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독생자는 빌립보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자신이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죠? 생명이라.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그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마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일서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만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 딱 이거 듣고요,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들으면서 또 확신하는 거예요. 또 반석에 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세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았어.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에 만났는데 어때는 사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주시는 이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바로바로 됩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치유. 이게 저도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건강해지면 돼요. 건강하려면요 운동하세요.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싫은 분들 나는 건강 스스로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식사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호흡도 길게. 내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부터 모든 몸에 문제가 다 옵니다.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확인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좀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증인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하는 사람 되더라고요. 저는 좀 원래 좀 늦는지 천천히 되더라고요. 천천히.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 몸이 안 좋으면 사람이 아프다 아야야야 하고 이렇게 누우려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에 갔다 합니까. 가면서 이제 호흡 깊이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산에 가서 운동하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하지요. 영육간의 힘을 빡 얻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저 찬양을 또 놀랬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 찬양하면 목이 잠겨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일어났다니까.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소리가 시원해 나오죠. 그래 야 감사하다 싶더라고. 체험입니다. 이번 달 체험인데 뭘 체험하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만났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이 하나님 실제로 체험하는 길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요, 그걸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정확한 체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체험하지 마시고요,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번 달 나왔잖아. 이거 보면 안 나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면 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뭘 하든지 믿으세요. 내가 혹시 실수했다도 믿으세요. 내가 잘못했다도 믿으세요. 오늘 어떤 청년이 와서 염려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염려가 있다는데 이제 집단은 이제 염려 해결해 달라고, 그 염려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얘기했어요. 네 지금 염려하는 게 돈 가지고 염려하는데 돈 염려 이전에, 돈 문제 이전에 네한테 먼저 문제 왔다. 무슨 문제냐? 이 문제다. 자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불신하고 있다. 불신하니까 염려가 염려로 보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할 게 아니고 불신하고 있는
사단, 죄, 불신앙하는 그부터 먼저 깨닫고 그부터 해결해야 된다. 맞습니까? 요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이 문제만 보고 계속 해결합니다. 이게 요것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별 생각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넘어가니까 이게 대충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건데 이걸 대충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끝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뿌리부터 버뜩버뜩 시인하고 인정하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건 99% 믿어도 안 돼요. 100%이 문제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걸려 있다.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예, 큰 용사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예배 때 나오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배 때 나오는 말씀 딱 은혜 받고요.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에게요, 여룻발, 이 축복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귀신 꺾는 겁니다. 귀신은요 24시간 잠도 안 잡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호신탐탐 틈만 노립니다. 그럼 딱 틈 보이면 딱 들어가서요, 딱 어떤 상태로 맞느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상태, 그 상태 만들어요. 그래가 어떻게 만드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 버리고 그쪽으로 하도록. 요거 꺾어야 됩니다. 권세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럿발의 축복을 주시면서 뭐였습니까? 최후 승리를 줬죠. 무슨 말이죠? 분명히 우리의 주적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사명 중. 그러면서 뭐합니까? 끝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도록 요 말씀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해도 반드시 여룻발이 응답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죠. 얼마 전에 등록했던 세 가족이 이제 다락방 하면서 아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편 놓고 기도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남편은 자살 시도하려 했던 사람이고. 그래 어제 이제 그 큰아들 만나러 간 거예요. 야, 보는 순간은요, 제가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욕이냐, 이 마귀 새끼 이러면서. 이게 이 마귀 새끼가 저렇게 아이를 무너뜨렸구나. 얼마나 열은 받는 게 아니라 의분이 올라온 거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애가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아이가요 거기 다 소리인데 말 한마디 안 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답답하대요. 안타깝고. 그래 이제 제가 말 바꿨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말한 것처럼 그럼 바꿨어요. 말이 가장 신기해요. 그래 이제 보고 말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도 잘 안 해.
동생은 저 옆에서 막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막 개도 없는데 개소리 많이 나고, 끝까지 꺾으면서 보험 전화했는데 제가 영접을 몇 번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야, 알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내 마음속, 자기 마음속에 있다더라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 나오더라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그 남편에게 가려고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아파트도 알아놨다. 이제 가서 또 복음 전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붙잡고요. 그냥 기도하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성취될 응답 주십니다. 그 제가 좀 며칠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야, 이 사단이 이렇게 알고 내가 이렇게 아프게 했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거의 깨어나게 다 나왔거든요. 목회자, 전도 제자 체험입니다. 노예, 전쟁 시대, 우상제한 시대, 포로 시대, 핍박받는 속국 시대. 쉽게 말하면 노예 시대, 속국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에 뭐 했냐? 이 사람들은요, 이 속국 시대에 핑계 안 댔어요. 핑계 안 댔다는 말, 남 탓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누굽니까? 블레셋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도로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 원망 안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 남 탓하면 안 돼요. 뭐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이거 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체험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했어요.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요. 사도들이 구제에 힘쓰다가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구제하다가 한쪽에만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교회 문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망 굉장히 무섭거든요. 원망하면요, 이거는 서로 삿대질합니다. 요때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 세워가지고 그 일을요, 단판에 해결하고, 더 큰 응답이 뭐냐?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 운동 핀 거예요. 그 교회 네 분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고 말씀 운동 폈는데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스데반의 복음 전하 죽었습니다.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왔거든요. 사도 외에는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감에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요.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 버려진 땅.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기뻐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 속에 들어가고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기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기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렘넌트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학교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확신하면 됩니다.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가 성경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는요, 그거 가지고는 못 살려요. 그죠? 해방 못 시키고 죽은 영혼 못 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댔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신병 가는데요. 몇 개월치 이야기돼가지고 정신병원을 못 간답니다. 그것도 어린이 정신과. 지금 우리는 여기인데 젊은데 정신적 시간 많습니다. 고통사람 많아요. 다 그 영적 문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면 모든 거 다 옵니다. 맞죠? 사람 살리면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경학교, 성경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것만 잘하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들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 살린 문들을 여십니다. 그게 다 아닙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부하는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요, 이 기준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결론입니다. 아주 단순한 결론입니다. 멈추지 마라. 뭘 멈추지 마냐? 성경학교 멈추지 마라. 아멘? 이거 중단하지 마세요. 어떤 성경입니까? 나를 살리는 성경학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성경학교. 그리고 65군데 살리는 성경학교. 좀 어떤 이렇게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이들이 처음 만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또 다시 만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참 제자로 세워서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세계 살리는 이 제자로 세우려고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된다. 내가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미래 사사들입니다. 여기에 올인하시고 24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있어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반복되는 악순환 이제 끊어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참 사사가 영원히 계세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리고 그리고 어린이 살리는 성경학교를 지속하게 해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주옵소서. 전 교인이 제자가 돼서 어린이 전도운동 24에 이 응답을 다 누리게 해주옵소서. 3500년 전 모압 땅 성경학교를 회복하고 세겜 땅의 성경학교 회복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다 했어요. 초대교회도 120명이 다 성경학교 해가지고요. 어린이들 다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 가치를 알고 전 교인이 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회감 세력들이 다 꺾이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237 선교와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건강 회복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